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322쪽입니다. 326쪽.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살하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연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파주에 가면은 어느 이 참 아름다운 녹지에다가 이렇게 연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못 가운데. 근데 연꽃은 깨끗한 물에 피지 않습니다. 더럽고 호딱하지만 그런 물 위에 피는 것이 연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혹독하고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 때에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사라졌지만 노아의 가족과 또한 그 가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 6장에는 멸망을 눈앞에 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여리고성이지만 이곳에도 역시 이 여리고성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라합의 집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리고성의 축복이라 라고 정하였습니다. 멸망을 당할 여리고성이지만 그러한 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여러분 불을 지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쏘시개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불쏘시개는 주로 작은 나뭇가지나 얇은 마른 나뭇잎 또는 종이 같은 것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기구들이 없다고 해서 주변에 젖은 나뭇가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부피가 큰 나무를 사용하게 되면 불이 잘 붙지 않아요. 또 불이 붙더라 하더라도 불이 지펴지는 시간이, 불이 불답게 올라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불쏘시개를 어떠한 것을 쓰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불을 빠른 시간 내에 잘 지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불쏘시개를 잘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이 잘 옮겨 붙고 큰 불로 지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구원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이 벌써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식구들까지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뭘로 비유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룩이 뭡니까 여러분? 한 여인이 생가루 속에 누룩을 조금 가져다 섞습니다. 그랬더니 누룩으로 말미암아 누룩이 발효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마침내 떡을 해먹기에 딱 좋은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도 같이 구원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그 가정 위에 복음이라는 누룩의 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그로 말미암아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느 가정입니까? 삭개오의 가정 아닙니까? 삭개오가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온 가정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25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지도자 모세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 그 지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바로 지척이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꿈에도 그리던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평지를 한가운데 두고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큰 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단단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파견했다는 소식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있는 관리들이 샅샅이 뒤져서 그 정탐꾼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도망을 치다가 결국 어디에 갔느냐? 여리고 성벽에 있는 어떻게 돼요?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라합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왜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정탐꾼들을 여리고 백성들에게 이 군사들에게 팔아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자칫 들키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 온 친척들이 멸종을 당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큰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간청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왜냐면 기생 라합을 하면서 그 기생 노릇을 하면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한마디로 해서 객주의 객주 같은 거예요. 온갖 지나간 손님들의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근데 귀담아 들었는데 그냥 들은 게 아니라 헛귀로 들은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면 이 성은 남아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청하듯이 이 두 정탐꾼에게 제시를 합니다. 조건을 제시해요. 우리 가족과 자기 목숨과 우리 가족들을 멸망의 날에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정탐꾼이 또 라합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네가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할 것인데, 첫째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입성할 때에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너와 너의 가족들은. 두 번째로,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표식을 보고 너희 집은 다른 데들은 다 진멸하겠지만 너희 집만큼은 어떻게 돼요? 살려주겠다. 실제로요, 이 붉은 동아줄은 결국 구원의 표식입니다. 구원의 표식.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7번 돌고 마지막 날에 크게 소리 외치니까 그 단단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에 이제 쉽게 점령을 할 때에 붉은 동아줄이 묶은 그 집, 라합의 집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죠. 기생은 그 집안으로 봤을 때, 가족들로 봤을 때는 내세울 만한 직업입니까? 아니죠. 수치스러운 직업이죠. 그 집안에 어떻게 돼요? 누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이 멸망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동아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택함으로 말미암아 두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신학자들은 이 라합의 붉은 동아줄을 뭘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은 자기와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이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기반은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훗날 라합은 어떠한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을 받게 됐냐면 이 라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그러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지에 놓였던 이방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커다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어디에 올랐어요? 저 천국의 생명책 위에, 족보 위에 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구원의 축복입니까? 라합처럼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단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구원의 축복에 이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에 꽃피운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냐면 유산의 축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산의 축복. 유산의 축복. 우리가 돈을 많이 남겨서 벌어서 자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많은 유산으로 말미암아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고 또한 남보다도 못한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그 유산을 올바르게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른다면 오히려 이는 사람을 망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재물은 오히려 재앙의 근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천년간 이어져 온 유대인들의 지혜의 책,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 이와 같은 글귀가 있어요. 자손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 대다수의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주지 않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기에 앞서 자신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대로.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꼭 자손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유산입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유산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뭘 그렇게 그것 때문에 연연하느냐?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믿는 집안에 있는 자녀들의 결혼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예요? 얼마나 성스럽고 거룩한 그런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끼리 마치 흥청망청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부류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된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결혼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한 가정이 세움을 입는 건데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것이 생명의 문제로 직결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되면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그 인생의
가치와 척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해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그러니 어떠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얼마나 불안불안해합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의사 바지가랑이 붙잡고 나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제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바르게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뭡니까?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 중에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고 그 유산으로 말미암아 대물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한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어찌 보면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도저히 뚫을래야 뚫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 계책이 없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죠. 일주일 동안 너희가 여리고성 주변을 돌 때 마지막 날에는 크게 소리치라.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쳤더니 사람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거대한 성읍 여리고성의 성벽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성벽은요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물 빗듯이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흔적이요 또한 승리의 현장이자 축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다시금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보존하라는 말은 뭡니까? 자손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역사의 현장을 보고 두고두고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 현장을 훼손하는 자,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금 개축하는 자는 성을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또한 문을 세울 때는 둘째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 그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500년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금 개축하려고 하였다가 두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가족은 온전히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쉽게 여기다가 얻게 된 대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도 삶 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의 흔적들을 남겨주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반 위에 신앙이라는 것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도우셨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축복, 이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손들 위에 자자손손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산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리고성의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냐면요. 이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름의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이름의 축복. 이름의 축복. 본문의 2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여러분, 여기서 소문이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명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성. 곧 여호와의 명성이 이름이 널리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게 될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요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온 땅에 어떻게 됩니까? 퍼지게 하였다. 여호수아의 소문을 온 땅에 퍼지게 하였다. 여호와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안 될 것도 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못한다 하는 것도 하게 되고 이루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힘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발명가 에디슨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발명들을 했어요. 근데 그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의 발명을 하기 위해서 99%의 피나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그 발명품을 얻기 위해서 그 99% 이외의 1%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의 발명품이 나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1%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하여 주시는 영감,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100%의 완전체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비천했던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의 명망 이름이 자자손손 역사 가운데 이어지잖아요. 널리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억됨을 얻고 축복받는 이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야 이름을 남기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절대로 이름이 남는 축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역사에 이름이 남는 그러한 인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한 동행하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시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이 기억됨을 얻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멸망을 당할 여리고성이었지만 그 여리고성 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축복을 남겨주셨어요? 첫 번째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죠? 유산의 축복이었죠. 믿음의 유산의 축복이 남겨주셨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름의 축복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 유산의 축복, 이름의 축복, 이 축복들이 이 어렵고 힘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자손들 위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요, 나의 축복이요,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축복, 유산의 축복, 이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억됨을 얻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